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멘. 1달란트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익히 들은 그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란 무엇일까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값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 돼야 그게 1달란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꾼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게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게 1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대충 한 사람이 돈을 다 안 쓰고 평생 20년 동안 모아야지만 되는 그런 큰 금액이란 말이죠. 자,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그 소유물, 그것을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또 1달란트를 맡기고 그렇게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이 큰 돈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명의 종들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1달란트도 아니고 지금 이 주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여기 나온 것만 최소한 8달란트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주인은 분명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런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하인이 종들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예? 그 부자로 사는 그 사람에게 종들이 3명밖에 없었겠냐고요? 아니죠. 아마 수많은 종들이 그 집에 아마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3명의 종들에게만 이 엄청난 금액의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기분 좋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캐시로 지금 100만 불을 갖고 있어요. 전혀 감흥이 없네요. 100만 불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요. 캐시로. 근데 이거를 내가 시간이 없고 급한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이 돈을 은행에 갖다가 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을 누구에게 누라고 부탁을 할 것 같으세요? 예? 캐시란 말이죠. 100만 불. 까딱 잘못하면 이 돈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맡길 수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조건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돈을 맡긴 이 3명의 종들은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진장 신뢰를 전폭적으로 주는 그런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종들은 어떨까요? 종들도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마음을 아주 작은 것부터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 아니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험하면서 서로 믿게 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싹트고 그래서 그 큰 돈까지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이 달란트가 하필 8개냐는 거예요. 이 3명의 종들에게 나눠주려면 9달란트가 돼야죠. 그래야지 똑같이 3등분해서 3달란트 그렇게 나눠줄 텐데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로 각각 다르게 이것을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공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놀고 먹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고 충성 때에 열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불만을 가져요. 또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아니 좀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좀 도와주고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냐? 그런 불만을 갖기 마련한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달란트를 똑같이 이분하게 나눠주지 않고 각자 다르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환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을 맡기고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힘에 부쳐서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맡기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 5달란트의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도저히 지금 이 현실이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낭떠러리에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견뎌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재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얘기해요. 은사. 기프트는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게 되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은사가 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 그 필요한 이유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은사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은사는 엄격히 보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자랑한다? 그 자체가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초가 있어요. 초. 이 초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 불이 계속 붙어 있죠. 그렇죠? 이 불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초가 서서히 녹으면서 이 불이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초와 같다 생각을 해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인이 이걸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그냥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뭘 주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주고 이 사람도 이만큼 줬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줬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달란트를 그렇게 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돈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이 종은 다른 종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이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 보여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인생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이 주인이 못마땅해요. 그리고 스스로 봤을 때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이 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달란트를 결산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심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서 5달란트나 거두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듯이 그렇게 이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 주셔야 내가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 또 이렇게 기도도 해요. 아니,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에게 한 달란트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주인이 한 달란트, 왜 이 한 종에게 한 달란트만을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달란트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포도원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꼭두 새벽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시켜요. 그리고 또 점심때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또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임금을요. 자, 이제 보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이제 임금을 받는데 세상에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부터 꼭두 새벽에 와서 일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최소한 몇 배는 받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이 차례가 돼서 주인과 임금을 정산하는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막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하고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것 뿐인데 너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주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입장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죠. 여기는 분명히 이 주인의 의도와 계획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만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종들이 각각 주인에게서 받는 그 달란트로 2배씩을 다 남겨야 된다라고 했다면 5달란트는 전부 10달란트를 갖고 와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갖고 와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갖고 와야 됩니까? 2달란트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세상에 칭찬이 똑같아요.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만일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은 그 종들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왜요? 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쟤는 1달란트 받고 겨우 하나 갖고 왔는데 똑같은 상급을 준다? 똑같이 칭찬해 준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것이 1달란트의 종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1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처럼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갑자기 놀라서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그 행동과 그 섬김과 그런 사랑과 나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큰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든지 그 달란트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정성으로 헌신하여 드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불만을 갖고 불평하면서 그걸 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셔서 여러분의 재능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5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가진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더 좋은 것, 귀한 것, 어떤 굉장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족하고 연약한 12제자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불평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1달란트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1달란트를 받았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의 그런 물결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